좋은 날입니다. 2월 4일 GT 묵상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으로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 더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지켜라 라 그래요.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7일의 초막절을 마친 다음 8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8일째 되는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날을 물의 축제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축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항아리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그 물을 붓는 날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호산나 라빠를 외쳐요. 호산나 라빠. 이건 제사장이 외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 하면서 외칩니다. 그렇게 물을 떠서 올라가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지만 무엇도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시켜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의 물 근원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이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물이에요. 내가 우물을 파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하고 수고로 힘썼던 것들, 그 결과를 누리게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쳐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를 외칠 때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올라가죠. 그 물이 바로
나이다. 생수의 근원이 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식은 마음에서 나온다. 기쁨은 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꼽 잡고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배에서 기쁨이 솟아나니까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모세의 시대에 먹었던, 광야에서 마셨던 생수의 그 물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때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임하셨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시에 성령이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무슨 낙이 그렇게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고 무엇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생에게 소망은 좋은 대학이죠. 대학생들의 소망은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인가요? 그 이후에는요. 결국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계속 솟아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곱씹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아, 참으로 선지자다. 아니야, 그리스도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였다라고 하면서 쟁론이 되었다래요. 쟁론이 되었다. 예, 그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주님께 맡긴 인생은요,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막 산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만족할 수 있고 허락하신 만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45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부리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가 그럼 예수를 잡아오지도 않았느냐 질책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가르침을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잡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가 미혹받았느냐,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미혹당했느냐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라 그래요. 예,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도 해보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가 일으켰던 표적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지 않고 그를 심판하는가? 불의한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옹호하는 수준까지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50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옹호할 만큼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마셨던 광야의 샘물보다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성령이 솟아나고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따지고 잡으러 오고 하듯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